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이 오늘로서 8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빌레몬서 1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 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정국성 TV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을 때 듣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죄를 각각 회개할 때에 죄사함은 물론의 견우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큰 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는 말씀 우리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죽음의 길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은 안 드시겠지만 세상 쾌락에 취하여 있는 사람, 돈에 취하여 빠져 있는 사람 많이 계실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방탕이었습니다. 오늘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로 3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장 1절로 3절에서 인사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호칭이 다른 서신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라고 바울이 사도직을 밝히면서 말씀을 전하며 인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는 사도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갇혀있는, 로마의 연금 상태로 갇혀있는 상황을 말씀하면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호칭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8절로 12절 사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을 나이가 많은 노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큰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고, 디모데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아들감입니다. 아들뻘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호칭하였는데,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 많아 늙어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더 깊이 깨닫고 알다 보니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임을 깨닫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아들뻘 같은 디모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복음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빌레몬은 믿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동력자임을 밝히고 있고, 빌레몬 가정의 아내 아비아라고 하는 아내를 자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군사임을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호칭을,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아니하고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임을, 디모데를 형제임을 밝히면서 복음의 동력자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빌레몬 아내 아비아를 자매, 이 빌레몬의 아내도 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 충성, 섬기고 희생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희생하였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에베소 인근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인근 지역에 있었던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좇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골로새 집으로 가서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골로새 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레몬 가정은 부잣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도 부잣집 사람이었는데 이 부잣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앞에 온 가족이 아내 아비아와 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앞에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움을 다했던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한 토막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받은 은혜 축복 속에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쫓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일들 앞에 여러분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큰 은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천안에 호도과자 하셨던 권사님, 천안에 호도과자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던 그 권사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주어진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 설립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선교비로 지원해주며 영광 돌렸던 권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순서를 이미 깨달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의 문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바쁘시겠지만은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시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빌레몬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내 믿음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빌레몬을 위하여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건 일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쫓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훌륭한 종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종이겠습니까? 어떤 사건 일을 매끄럽게 일 처리 잘하는 분이 행정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깔끔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분이 훌륭한 종, 목사가 아니라, 저는 깨닫기를 사람을 가슴에 품고 성도를 가슴에 품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종이 훌륭한 종이라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일과 사건을 처리하며 그런 기도보다는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비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충고의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랑한다면 충고, 비판 이 말보다 먼저 사랑하신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충고하고 어떤 말을 하기보다 그거보다 먼저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이가 많음을 밝히면서 로마의 셋집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오네시모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가 새 사람 되어져서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 원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결심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썼던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단의 총회장 같은 분입니다. 교회의 당회장 같은 분입니다. 신학대학교의 총장 같은 석학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무려 13권을 기록하신 분이니 대학교 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교회 위계 질서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으로 이 일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일을 놓고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명령할 수 있는 일을 놓고도 빌레몬을 사랑하는 가운데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사랑하는 가운데 부탁하듯이 정중하게 겸손하게 낮아진 가운데 모든 일을 부탁하듯이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바울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부탁하듯이 정중하게 따뜻한 말로 겸손하게 교회 앞에 덕을 세워가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듯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8절 9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옳은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분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옳은 말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물론 신앙생활, 믿음생활 똑똑하게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도 똑똑하고 잘났고 옳다고 주장하며 소리치며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소리치며 주장하며 강요하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부탁하듯이 정중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이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대형교회 당회장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안에 흔히 말하고 있는 지도자분들께서 옳은 말 큰 소리치며 주장하며 강요하지 마시고 더욱 낮아진 가운데 바울은 나이가 많은 가운데 속에서도 나이 많으면 지시할 수도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탁하듯이 정중하게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이런 중직들이 말을 할 때에 따뜻한 심령을 가지고 부탁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듯이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크게 영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빌레몬 집에서 도망갑니다. 주인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는 오네시모.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무려 1,500~600km 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이 400km라고 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4번 가야 될 길, 4×4=10년 머나먼 길을 오네시모는 주인집 돈을 훔쳐가지고 나름대로 젊으니까 꿈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머나먼 길을 갑니다. 돈을 훔쳐서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만 벗어나면은 자유로운 몸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이다고 생각하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 내 인생 자유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머나먼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간 이 오네시모는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쓰고 탕진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빈 털털입니다. 이제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유지할 수 없는 딱한 처지 형편으로 고통으로 인생이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사도행전 28장 셋집에 연금된 상태에 있는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종과 만남,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기도하는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 속에 바울은 나이 많은 늙은 가운데 갇혀있는 연금 상태, 이런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을 때 오네시모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하찮은 존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대학교 총장 같은 바울이, 당회장 같은 목사님 바울이 물건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 같은 사람을 바울 앞에 앉혀놓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네시모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죄를 왜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인간은 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땅에 강건하면 70, 80 살다가 사람들은 다 죽는데,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대학교 총장 같은 당회장 목사님이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 오네시모를 앉혀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열과성을 당하여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네시모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오네시모는 새로운 자로,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제도,
나라의 제도, 교회의 제도가 사람을 바뀌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문의 가르침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학문, 정치 제도, 교회 제도, 이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완악한 시대 앞에서 강박한 심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인생 심령을 뒤집어 놓고 새 사람,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기꾼, 도둑놈, 어떤 상태 속에 있는 심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에 오네시모 심령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오네시모를 바울은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진, 예수 믿고 거듭난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무익한 자이지만은 이제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노라고. 전에는 남에게 싸가지 없는 가운데 물질의 손실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줬던 무익한 자였지만은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 사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12절에서는 변화된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신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풋노트를 보게 되면 심장이라고, 신복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심장 같은 아들, 유익한 존재가 되었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심장이 뛰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12절 이후에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아, 너희들이, 교인들이 나를 받들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받들어 기도해주고 섬겨주었던 너희들이었지만은 이제 이 오네시모도 나를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를 도우며 복음의 동력자로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오네시모를 너희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마음을 먹고 오늘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 서신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돌려보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나이 많아 늙었잖아요.
늙은 사람을 옆에서 일상생활을 도와주면서 옥바라지 해주면은 바울 편하게 오네시모 젊은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나이 늙은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 같으면 안 돌려보낼 것 같아요. 내 생활 주변에서 나 수발하며 도와주는 인물 아닙니까? 바울은 나이 많아 늙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주어진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바울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있기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오네시모야,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 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 잘못을 찾아가서 진실하게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빌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빌레몬이 네가 용서를 빌 때 저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겠는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크신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청결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 이루시고자, 이 구원의 참뜻을 이루고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죄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나 회개했어.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 이렇게 우리 말들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요. 죄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회개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빌레몬을 찾아가서 내가 돈 훔치고 간 거 잘못했습니다, 주인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정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화목 때문에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되었던 나와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하신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15절 이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부탁하기를,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를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처럼 대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빌레몬 자의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너 자의로, 스스로 자의로 할 것을 말씀하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나한테 빚진 자가 아니냐, 아니 빌레몬은 부잣집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셋집에 갇혀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빈 털털인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돈 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입었잖아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입었으니 빌레몬은 너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니 복음의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로 대해줄 것을 사랑하듯이 부탁하듯이 이 서신을 통하여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로 대해줄 것을 나는 믿노라 확신을 가지고 이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물질로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 내가 갚아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회장입니다. 바울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단의 총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신학대학교 총장 같은 사람입니다. 갇혀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오네시모가 너한테 물질의 손실과 빚을 졌다면 그 빚 내가 갚아 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가 지도자 자리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소속되어 있는 맡겨주신 약물이 영육간에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자답게 책임지는 책임을 십자가에서 주시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남자다운 남자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서 책임지셨잖아요. 오늘 집집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 남편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떠들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되겠고,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고, 희생을 치러야 되겠고,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필레몬에게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숙소, 바울이 살 수 있는 월세방, 전세방, 방 한 칸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나이 많아 늙어서도 오직 그의 인생길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필레몬에게 남은 인생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처를, 그런 집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늙어서도 그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서 바울이 발걸음, 인생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임했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숙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호화로운 아파트, 넓은 아파트에서 겨울철에도 난방 이빠이 틀어놓고 반팔 입고 부자 연습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 조건, 궁색한 생활에 터전이더라도 숙소가 마련되어질 수만 있으면,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숙소만 마련되어질 수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바울은 늙어서도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숙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디도와 많은 사람들을, 두기고 등등의 사람, 바울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줬던 디도, 두기고, 누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키우고 사이즈를 넓히는 것보다는 인재를,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유럽의 교회가 그 화려하고 엄청나게 컸던 교회 건물이 교인이 다 빠져나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이들 몇 명이서 예배 드리면서 건물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교회가 관광지로 변해져서 간신히 건물 유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늙으신 목사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늙은 몸을 이끌고라도 예수만 전할 수 있고, 어떠한 열악한 숙소가 마련되어지더라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생활에 불편하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숙소만 있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 지적 장애의 친구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남은 시간 오직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자 제 남은 늙은 인생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17년 동안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부족한 종이지만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베풀고 주었지만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다고 해서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나이 늙어서 바울처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내가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돈 주는 것만이 그러면 저분들 변화가 일어나겠지. 제 착각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를 가르칠 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신병원 의사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니까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런 지적 장애인 아이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쟤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 염려, 헛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듣고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심령들 복음이 예수가 보혈의 피의 능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문이 높아질수록 세상은 변화되어집니까?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좋은 법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이 땅 위에 참된 민주주의가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복음, 유사복음, 변질된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강박하고 완악한 신보딸이 남에게 무익한 존재들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듭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서 화목되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